차츰차츰 우리의 성장해서 큰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무도른에게는 사랑합니다. 또 후부지간에는 사랑해요. 이하 사람에게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사랑이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있어서 성취성사의 고행을 서로 사랑을 나눈 기쁜 축제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체험한 잔치였다고 했습니다. 108년 제5일 성변화와 수치의 변화 아래 성수 말씀을 창세기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공동하실까요? 성경 말에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사오의 장자권을 잘못해서 야곱에게 해준 장자의 축복도 취소할 수 없이 요한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의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자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전능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성취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피조물을 변화시키고도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리빵 5개를 축복하신 결과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피다. 하셨을 때 그 축복이 어떻게 허황되고 거짓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성체와 성령은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물론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영안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제대에 놓인 빵과 포도주 물론 수송되기 전까지는 빵과 포도주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대를 통하여 숙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던 분이 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주님은 제2의 우주, 제2의 자연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또 거기에 새로운 법칙을 부여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자연법을 만드신 분이 이를 법칙에 속박될 리가 없지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무엇이나 그분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체의 성사를 세우실 때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성체의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체 성사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 성사에 대한 말씀만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유언처럼 남겨준 것입니다. 명확해야 했습니다. 확실해야 했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성찬을 거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주신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또한 당신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와 모든 위하여 흘린 피다 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모든 이에 나눠주기 위해서 성찬의 거행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대리자이신 사제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재현된 똑같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전체 성사의 많은 기적 중에 여기에 그 교재에 나온 란치아노 성체의 기적은 그 성체 안에 성령을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리지에 뒤에 있는 란치아노 성가에서 일어난 성변화의 기적이었습니다. 란치아노 성가에서 젊은 시부님이 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전자 성찬 전례 때 제병을 손에 들고 축성하는 기도로 성령님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걸어가게 하세요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몸과 피가 되는 것인가, 이 심령을 매우 의심하면서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달려가셨는데 순간 신부님은 갑자기 놀라면서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선반에 놓여있던 성체가 보다 번 앞에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붉은 삿덩어리로 한 점의 삿덩어리로 변하고 또 성장에 모여 담아있던 포도등 거품을 일으키면서 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성반에 놓여있던 그 기적의 변화를 보시고 그 옛날 토마스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몹시 놀란 신부님은 그 기적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서 당분 미사를 진행 못하다가 계속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매일 미사 성제 때마다 사제가 제병을 축성하고 고향을 성체할 때마다 실제로 변화되어 당신 자신을 사제의 손에 내려오시는 겸손과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란치아노 성체의 기적은 영원 불멸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970년도 란치아노 교구장이 전문 의학자들을 시켜서 그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이 살과 피는 같은 혈력을 지닌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교재 125면에 보면은 그 카라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브라바트 예술의 학위에
때는 난치하는 순간에 대해서 성체조별을 잊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이와 같이 란치아노의 성체의 기적은 성체와 성령이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입증한 사건이 기적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재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체와 성혈 안에 변종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체 안에 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수없이 체험해왔고 많은 성체의 기적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구하셔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 변화의 실체 변화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성 변화에서는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으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루는 실체는 사제의 축성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즉, 성 변화에서는 외형은 변하지 않고 실체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상식으로서는 어떤 물체든지 실체가 변하게 되면 외형도 변하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체 성사는 실체가 변하면서도 기적적으로 외형은 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외형까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담 없이 쉽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실체만을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교재 144면 제6일 성체 안의 그리스도 혈전에 대한 문제 아래 쓴 말씀을 같이 공경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내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제부터 고난교회로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 성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영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집도자는 누구시라고요? 원집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미사 성제의 원집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리자인 사제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성사적으로 현재화하는 미사 성제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상의 제사와 오늘날 거행되는 정치의 성사는 동원 방법이 다르지만 서로 하나인 동일한 제사인 것입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현존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의 외형을 보존하는 예수님은 현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세우실 그 당시에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재료로 사용해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축성된 것이 빵과 포도주의 외형을 보존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는 빵과 포도주는 양식과 음료이기 때문에 축성된 것이 빵과 포도주의 외관을 보존하고 있는 한은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성체와 성혈의 형태가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게 변화될 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의 형태가 빵과 포도주의 고유한 형태인 한은 그리스도는 그 안에 현존하시지만 그 형태가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게 될 때부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변화에 있어서 지적인 변화는 빵과 형태가 성체를 영하는 소화되는 경우 또는 보존해둔 성체의 형태가 부패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마다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조각이나 가루까지도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요? 예, 정성껏 받아 오셔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그대로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정성껏 모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저희들입니다. 아무쪼록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성가정을 이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총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장성령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체 소설에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과 시작 성경에 나타난 성체 성사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인 성체 성사를 최후에만 따서 세우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도록 이 성사를 세우시고 온 인류가 당신의 몸과 피를 영속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체 성사의 거행을 명령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체 성연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고 교회는 이 성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의 매형을 보존하는 한 예수님은 그 안에 현존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을 때만이 그 안에 현존하시고 부패되었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먹고 토했다든가 음식으로서 음식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안에 현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주문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의 사랑과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성체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성된 준비로 그런 성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그룹대화의 장소로 가셔가지고요. 공부한 내용, 말씀 들은 내용, 그거는 시간 체험을 서로 진지하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시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성도에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분까지 마치시고 여기 50분 안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용히들 일어나셔서 팀대화방 가시기 바랍니다.